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항상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사역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항상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기회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악한 영들을 보여주시면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성령이 공급되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주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그 새롭게 하시는 그 거듭남의 체험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줄곧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이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 교회가 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다. 여러분, 그거는 바깥의 모습인데 바깥에서 볼 때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이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당했고요.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거는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가 그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감당했었어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때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 이 복음 전도의 현장, 이 선교지에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봤을 수도 있겠어요. TV 자슈아라는 그 사역자가 있었죠. 대단한 능력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진짜 그런 일화들이 많아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 그대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실제로 나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TV 조슈아뿐만 아니라 존 G. 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도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야 될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상력과 사람의 생각을 제한 없이 그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교회 혼란이 빠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전부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이단 드디어 태어났다. 이단 드디어 새로운 이단이 신종 이단이 막 생겼다 해가지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이단시하고 그렇게 할까? 그거는요, 이 세상 자체가 이단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무당들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적 권능이 있는데 그 사도적 권능을 우리가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샬리아흐,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보내셔서 자꾸 그러니까
안 나가요. 일단 안 나가고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의 복음을 선포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탄생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복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요, 옷입니다. 옷.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있죠.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옷은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담아서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죠. 우리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또는 이 능력, 이런 것들은요 다 비본질인 거예요. 이 비본질을 통하여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미국에 살게 된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본질. 이 비본질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이 비본질이 반드시 여러분 본질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본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가지고 한국말을 구사하고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수단과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능력, 이 기적 같은 것도 비본질이거든요. 비본질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비본질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본질과 비본질이 이렇게 헷갈립니다. 본질은 중요한 거, 비본질은 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 본질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본질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영원한 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비본질인 우리의 모습을 본질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본질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비본질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요, 우리는 맨날 본질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의 어떻게 하면 비본질을,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게 복종시킬까? 비본질을 본질을 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해야 되고
우리의 그릇을 정결케 해야 되고 우리의 그릇에 성령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보니까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정말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병들이 치유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흉내는 내는데 안 일어나는 거. 왜 그런가? 기도와 금식을 했냐 너희들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첫째로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우리 내면에도 얼마나 악한 영들의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금식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나가겠다.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 여러분 직장이 일터가 복음전도장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곳이 내 선교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어떻게든 그러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나면은 할렐루야. 예. 손을 털고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열어주십시오. 그곳은 나의 복음 선교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직장 오너니까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직장의 오너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오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일터가의 오너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한다. 아멘. 그래서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프로텍터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러분 직장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도 직장도 마켓플레이스도 우리의 사역지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벌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돈을 줘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이곳은 돈 버는 곳이고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그리고 직장은 은혜 쏟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계속 똑같이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주는 곳이고 은혜 받는 곳이고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해야 돼요. 예.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돼요?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고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사역하는 거죠. 일터에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빛이 반짝반짝 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본이 돼야 되고. 여러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내가 엎드리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증거 못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새벽 기도거든요. 이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목사님들은 말씀 준비를 하루 종일 또 해요. 이게 영적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기도 하루 쉬면은 얼마나 좋은지. 예.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월요일, 보통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예배 쉬거든요. 그 이제 월요일에 그 사우나에 다 몰려요. 목사 거기 월요일 새벽에 아침에 사우나에 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스님. 스님들은 왜 오는지. 스님들은 진짜 하여튼 노는 데 가면 항상 있어요. 스님들은. 예, 참 희한한 분들 중에 하나가 스님들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또 그 받은 스트레스를 또 풀고, 참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목회자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다른 교회에 혹시 여기 새벽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담임 목사를 모신 이 교회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그 담임 목사님의 통로를 하나님의 그 통로를 사용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다시 일깨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일도 더하지 않고 일도 빼지 않고 그냥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십시오.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말씀이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많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를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게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 듣거나 그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숟가락 얹고 그러지 마세요. 딱 뿌리치고 일어나야 돼요. 나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당신들의 생각인지 한번 분별해보라. 교회에서 험담이 있고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돌고, 왜 그럽니까?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순종하죠. 근데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불러 모으실까요? 진짜를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을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정말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저도 이 앞에서 말을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이 말씀의 내용과 저의 삶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설교 끝나고도 이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서. 나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인생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진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당연히 역사하시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가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희한한 정말 마술을 하고 다니고, 여러분, 유대인들 얘기를 다 믿지 마십시오. 마술하는 사람들도 많고, 미스티시즘, 신비주의, 이 카발라 신봉하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숭배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희한하게 정말 똑같이 흉내를 다 내요. 막 능력이 임하고 사탄이 막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이런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다른 종교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사주의, 은사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분들은 그 자기 몸에 어떤 뭐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신종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신종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이단들 병도 고치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능력 숭배만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치 거울 앞에서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복종케 되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케 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들여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을 키워주시고 아버지 훈련하여 주시고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